나라가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공산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예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와 통화를 원하시면 문자부터 주세요. 010-4025-7004번입니다. 우리 예수나라 예수감사TV를 애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되죠.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해도 그 나름대로의 맛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달인의 경지를 넘어선 장인의 경지까지 올라야 돼요. 어디 이제 밥 먹으러 갈 데가 없는 그런 데는 그냥 뭐 이제 원가 절감한다고 뭐 중국산 갔다가 막 해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품격을 갖추고 싶은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은 최고의 그 엄선된 식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려고 그러죠. 물론 가격도 비싸게 받지 않고 그야말로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엄마가 자기 새끼한테 최고의 것을 주는 정신, 뭐 그런 엄마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이제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지식도 없고 또 듣게 하는 지혜도 없고 그 지식을 가져도 그걸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턱도 없죠. 그리고 인간 자체는 육성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그 문제투성 인간이거든요. 지혜도 없지, 지식도 없지, 능력도 없지. 하는 것마다 자의적으로 하지. 무익하다고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기로 가죠. 결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빙자해서 수익을 얻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자기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마귀식으로 세상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거 이용해 갖고 자기 세계를 세우는가를 연구해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인간 사탄의 자리에 올라서 인간 사탄은 둘이에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의 혼을 마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마귀 방법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부유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힘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방탕을 쫓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식으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예수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귀식으로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토지 경작이라고 하네요. 세상을 경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식으로 하는 자가 있고 마귀식으로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식으로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가 예수식으로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경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경작하지 않는 건 전부 방탕을 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없는 경작은 전부 궁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인간 방법으로 벗어나지 말고 예수로 벗어나라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면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자 되는 복을 구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 단순하죠. 인간은 그냥 뭘 하든지 그냥 돈이 팍팍 들어오는 것을 꿈꾸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부자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와 동역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식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성품 마인드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려면 자기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기도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돼요. 상달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완전히 길들여요.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작해서 부요를 창출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농사를 짓게 하든 뭐 어업을 하게 하든 각자 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제 업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거죠. 식당을 하더라도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하는 거죠. 선후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돈이 급해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이제 토지경작의 첫 번째 순서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순서가 빛이 있으라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첫 번째죠. 그게. 통제를 받아야 빛이 있는 거죠. 일 눈이 떠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사람 눈에 그 빛을 주셔갖고 일 눈이 떠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 빛이 주시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예요. 순서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3, 이거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순서죠. 그리고 그 순서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고유 순서라고 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야 돼요. 그게 고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요, 열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사람만 하나님의 모략에 눈을 떠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모략은 이 일의 순서입니다. 이 일의 순서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1은 영원히 1이에요. 2는 영원히 2예요. 3은 영원히 3이에요. 예.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순서입니다. 예. 이 절대 순서를 이제 적들이 절대 순서니까 그 절대 순서를 아는 자들한테는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이 고유 순서를 모를 뿐이지 절대 순서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순서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이제 숨기는 법을 쓰는데 그걸 도약이라고 합니다. 도약.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예요. 일을 이루는 순서. 사람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이기시려면 이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고유 순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고유 순서들이 각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일에 눈을 뜨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수의 수족으로 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을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만유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분이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일 눈을 갖고 계셔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니까 뭐 일일이 다 거론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로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여기서 높이고 말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근원이 되어주시면 빛의 근원이죠. 일 눈이 떠지죠. 일 눈이 떠지는 데는 일의 순서가 보이고 그 순서에 고유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0번째는 이렇게 고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모략대로 그 절대 순서대로 고유 순서대로 가감없이 드려지는 순종을 예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다른 말로는 완전한 제어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는 그만큼 레벨의 예민성,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왕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 타고 하는 업무가 50가지면 50가지를 다 예민하게 파악해서 주인이 지금 자기를 30번째 일을 시키려는지 20번째 일을 시키려는지 다 파악을 하죠. 예민성.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이 따라줘야죠. 예민성, 민첩성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려면 먼저 선후관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일꾼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강조한 대로 일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꾼들은 예수 안에서 말하는 일꾼들은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정하신 순서대로 그 모략대로 그 시간에 그 일 고유 순서를 그대로 행하는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예수는 만유의 통치자죠. 그리고 그분만 만유를 주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인 눈으로 하는 것인가를 아시죠. 그래서 그 능력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눈을 밝히고 귀를 밝히고 코를 밝히고 모든 미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등불을 주셔갖고 마음의 등불을 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시죠.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들이셔갖고 그 몸이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이시고 또 길들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는 순서를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예민성, 민첩성,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토지를 경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거기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예수 없이 인간 능력을 이제 스스로가 공부하러 다니면서 등불을 켜죠.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독서하고, 그 많은 시간 등불을 켜는 작업에서 이 일의 순서를 찾고, 그렇게 해서 훈련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실현 구현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명예를 얻어서 돈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방탕을 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토지를 경영하는 유일무이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하는 거는 방탕을 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하나님 기준에 그건 방탕입니다. 뭐 이 방탕이라는 말은 이제 뭐 술 먹고 그 주색 잡기에 빠지고 이렇게 절제 없이 사는 사람을 방탕이라고 하는데요. 그 술은요, 이렇게 세상에 마시는 술만 있는 게 아니고 자아도취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술이 있어요. 자기 기만, 자아도취. 그리고 그게 포도주, 독주로 비유가 되는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사람은 답이 없어요. 과대망상, 발현망상에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기준에 엄연한 방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던져버리고 자기 힘으로 등불을 켜서 자기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방탕을 쫓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 정하신 정상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첫 순서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게 하셔요. 하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자기 땅을 경작하는 말씀의 비밀을 확연하게 그 비단에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구나 해갖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받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해주신다는 말은 통제받는 권능을 준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 통제가 머리로 오고 몸으로 오거든요. 머리로 오는 걸 완전한 지혜, 그리고 몸으로 오는 거를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죠. 그거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원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성령이 곧 여호와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그 성품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성령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게 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갖고 그 마음에 입맞춰서 또 사랑에 눈뜨게 하시죠. 사랑을 알아보는 지혜, 하나님 본질을 알아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돼요. 완전한 지혜는 머리에게 주는 거고 근신은 몸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성령은 재능과 모략의 신이죠.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예수가 하시는 일마다 알아보고 받들게 되죠. 예수님만이 일꾼이에요.
예.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죠.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한 분이지만 무한하셔서 충만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임재에 계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오신 거죠. 예,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받죠.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등급이 있는데 최고 높은 걸 받아야 돼요. 받을수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만큼 레벨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의 전문성을 살리죠. 하나님만이 이 일의 전문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이 일의 전문가인데 예수께서 그 전문성을 알아보고 받들어주는 능력을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와 공유를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 절대 순서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고유 순서에 눈을 뜨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적들을 향하여서는, 방탕을 쫓는 자들에게 해서는 예수가 하시는 일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도략으로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알아보는 능력, 완전한 지혜와 그대로 행동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근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밀가루 세 마리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손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일의 순서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고유 순서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도 예수가 그 목사님 속에 들어와서 해야 합니다. 사무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장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장로 일을 해야 합니다. 권사를 한다고 해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권사 일을 해야 합니다. 안수집사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안수집사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의 직분대로 일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다 그 권사면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고유 순서에서 고유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고유성을 갖고 있고, 사모는 사모의 고유성을 갖고 있고, 목사는 목사의 고유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기가 자기식으로 일을 하면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기식으로 뭐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뭐 다 저 시간표가 짜져 있잖아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큰 교회는 보수를 많이 받고 작은 교회는 작은 보수 받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방탕을 쫓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으면 다 방탕을 쫓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가 해야만 방탕을 안 쫓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싶죠. 누가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령 안에서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출발하는데, 이 목사의 세상, 이 목회의 세상에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을 쫓는 게 대세래요. 방탕을 쫓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식으로, 예수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의 전문성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전문성을 따르는 것으로 굳어져 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 속에도 예수가 없고 장로 속에도 예수가 없어요. 목사로 기름 부으신 예수가 없고, 예수가 장로 속에 들어와서 장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모 속에 들어와서 사모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권사 속에 들어와서 권사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집사 속에 들어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가 선교사 일을 해야 되고요. 예수가 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방탕을 쫓는 거예요.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궁핍 중에 가장 무서운 궁핍은 예수 없는 궁핍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고, 예수 버리고 자기식으로 하면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진정한 부유는 예수거든요. 예수는 만유의 하나님이잖아요. 만유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만유가 다 내 거죠. 예수님이 내 것이면 내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는 예수가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 시험이 오냐 강해가지고 그 시험에 넘어가면 예수 팔아먹고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들림을 구해야 돼요. 완전히 붙들려서
예, 배신할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이죠. 거역할 수 없는 불변의 순종으로, 예,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야 돼. 예, 그렇게 붙잡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사모면 사모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사모 속에 들어가서 그 사모가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있죠. 그 업무를 해내시는 거예요. 예. 장로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장로가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있죠. 예.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땅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권사 속에 들어가서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라.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깡그리 무시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방탕을 쫓는 겁니다. 예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교만이고, 자기가 예수같이 동동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성령에 권능하고 비견하는 자리 갖다 놓으니까 술 취한 거고, 인사불성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만 속에 빠뜨린 거거든요. 사람 속에 기만을 심는 거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술 먹은 걸 방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색 잡기에 빠진다 그죠. 세상과 짝하는 건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방탕을 쫓으면 안 되죠. 예수가 교회 속에 오셔서 한 분이지만 그렇게 각 사람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계시고 만유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이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자들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길들이셔서 그 사람이 목사면 목사 일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들면 목사 일에 완수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모면 예수가 들어가서 사모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일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장로로 들어가서 장로 대신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장로의 권능을 갖고 들어가서 장로의 업을 하게 하시죠. 장로로서의 일꾼으로 전문가예요. 사모 일꾼으로 전문가, 장로 일꾼으로 전문가, 목사 일꾼으로 전문가, 집사 일꾼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밝죠. 일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목사 일의 전문가. 예수처럼 눈 밝은 분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사모면 사모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사모의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 일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서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받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눈 딱 감고 자기들 식으로 목사 일을 보고 자기들 식으로 사모 일을 보고 자기들 식으로 권사 일을 보고 자기들 식으로 장로 일을 보고 그러면 그거는 엄연히 방탕을 쫓는 거예요. 그게 방탕을 쫓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방탕을 쫓은 만큼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방탕을 쫓는 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궁핍함이 많죠. 그러니까 우선 일눈이 어두우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가련하고 눈물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되신 예수의 눈앞에는 정말 방탕을 쫓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으로 드려지려면 먼저 이제 자기를 부르시는 직분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부목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보조 목회자로 부르시고 뭐 이렇게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보조 전도사의 그 일의 그 전문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의 전문가가 예수예요. 예수만이 보조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이 일 눈이 되시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임하셔갖고
예, 보조 전도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은 그 보조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각자 예수님이 두르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이거를 오늘 말씀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데리고 나서 딴사람 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아버지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도 역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아버지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그 전문성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목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실 때 다 전도사 만들고 다 사모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대로 전문성 일꾼이 되려면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유의 주입니다. 예수는 그 직분에 그 전문가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방탕에서 벗어납니다. 이 방탕을 쫓는 자들이 그냥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얼마나 날치나 몰라요. 이 일에 전문성이 없는 거죠. 목사로 부르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사모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모가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이라. 목사가 목회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사모 자리로 가는 건데, 그냥 교회를 자기가 사모로 부르심을, 목사 부인으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모라는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구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암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이제 두덕불 목사 부인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내가 결혼한 남편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에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안에 오셔서 사모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모 직분에 그 무슨 일이든지 업무 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밝죠. 밝은 만치 이제 그거를 인간 속에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심령에 등불이 되어주시면 일눈이 떠지고 그 일눈만큼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해도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인간 자체는 자기 멋대로 방탕을 쫓고 싶지 예수 통제받기를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울부짖고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해서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죠.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눈 밝은 게 없죠. 그래서 그 업무에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죠. 일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날에 낯발 소리 듣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탕을 실컷 쫓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날에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아니죠. 아직 못 알아봐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방탕을 쫓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직분을 따라 들어오시거든요. 그 일의 전문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선후관계의 우선입니다. 우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최적화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하는데 최적화, 집사 일을 하는데 최적화, 사모 일을 하는데 최적화, 그리고 또 전도사 일을 하는데 최적화, 그리고 권사 일을 하는데 최적화.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자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업무를 그것에만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집사일까지 간섭하고 또 장로일까지 간섭하고 다니는 이 오지랖 넓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비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누가 하느냐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 그 기독교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 사는 건데, 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혼적인 지능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방탕을 쫓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예. 세상과 짝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죠. 그래갖고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예수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그래갖고 먼저 할 일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업무를 이제 하시는 거죠. 목사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사모라면은 목사의 일을 예수가 그 사모를 통해서, 또는 장로 일이면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장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이셔요. 완전히 하나로 길들이셔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고, 죽도록 순종하게 하고, 죽도록 사랑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짓하고도 먹을 거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많이 얻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칙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가 부유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신 것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마귀로 먹일 거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탕을 쫓는 자들은 예수를 못 얻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방탕을 쫓는 자들은 예수 부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먹을 것이 많은 거죠. 자기 땅을 경작하려면 먼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로 경작을 해야 된다. 그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다 하는 말씀 오늘 생각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서 받아갖고 이 이치를 깨닫고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정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